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부성귀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할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네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네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의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 베들레헴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미가서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초라한 동네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거나 베들레헴의 한 지역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대단한 곳이라서 베들레헴이 유명한 도시이고 거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세우려는 공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일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하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업적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근육 주사를 맞을 때 힘을 빼라고 하죠. 힘을 빼야 주사 바늘이 잘 들어간단 말이죠. 힘을 주면 주사 바늘이 잘 안 들어가서 주사를 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 못하죠. 힘 준다고 약효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사 맞는데 방해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주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서 고집부리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겠다고 하십니다. 10절은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되어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처럼 작아도 유명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7절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귀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부러워하지 않고 거기 내 인생을 걸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